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시작 부분에 왕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왕의 계보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인데 정작 그분이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아예 아기로 태어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면,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혹시 놓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이사야 9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아기로 태어나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 예언대로 아기로 태어나서 오실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마치 하늘에서 직접 봐라 하는 식으로 오실 줄로 착각하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리라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니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런 역할을 하리라는 것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 사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어느 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방금 보았던 사람의 모습을 지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볼 법한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텐데 그러기 전에는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는 벌써 오셨는데 그런데 왜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는 방금 전에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예언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천국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는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엘리야가 나타난다.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지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온통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신이 비를 주는 신인 줄 알고 속아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3년 6개월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게 했죠. 아합 왕을 만나서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타나서 비가 옵니다 하고 말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준다는 바알신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극도의 우상 숭배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 신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주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우리를 위하는 신이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 여기서 확인을 해보자.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서 바알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놓고 거기에 바알신이 직접 불을 내려서 태워서 바알신이 받도록 너희가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그들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정오가 돼도 그리고 저녁 때가 돼도 바알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저녁 늦은 시간쯤에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바치는 제물에는 물을 몇 번이나 갖다가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바알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 사건을 목격하고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그런 일이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틀림없이 선생님이 메시아이신데 왜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을 보면 내가 알게 해주겠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우했다. 그런데 나도 세례요한처럼 그런 대접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13절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보다 앞에 나타나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로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여기에도 말씀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천사가 하는 말을 지금 듣는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냐하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보다 조금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1절 이하를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요한이 또 말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려고 하신 그분이 나에게 미리 알게 해주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나보고 세례를 주라고 하던 그분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증언한 거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아까 우리가 얼핏 보았지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아이면서도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와닿지 않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감옥에 있는 자기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께서 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셨다, 이렇게 증거한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꺼내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내 사명이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랬더라면 좋았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섭섭이한테 붙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누구를 실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걸고 넘어진 적이 없는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7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전에 광야에 나갔었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건 아니지.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간 건 아니지.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는데. 9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왜 광야에 나갔었지? 뭘 보려고? 선지자를 보려고? 맞아.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10절 이하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 있다. 천국에 가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섭섭한 생각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세례요한처럼 귀하게 쓰임 받아 놓고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섭섭한 생각은 천국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섭섭한 생각은 지옥에서 오는 겁니다. 마치 지옥에서 내려온 낚싯바늘 같아서 물면 붙잡으면 함정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바를 세밀하게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는 태아일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뛰어놀던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안 되고, 오랫동안 성령 충만했다고도 안 되고,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태어나서 그 예언대로 귀하게 쓰임 받아 놓고 섭섭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고, 이 섭섭이가 올 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쓰임 받는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천은 하늘이고 국은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그 말은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침략자는 빼앗는다. 빼앗는다는 것은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자기 몸을 집어 던지듯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살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중간 부분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천국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8절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같이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은 갖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는 않고 그러면서 무슨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놓고 이제 살겠다고 오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심에 빠져있지 말아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지만 지금 천국의 소속을 두고 지금 천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순간마다 사모하고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통치도 날마다 순간마다 사모하고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육신의 이 세상을 벗어날 때에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겠다. 이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무력으로 뚫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원수의 모든 회방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오늘도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어서 오늘 교회 다니다가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정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삶이 묻어나고 정말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 천국을 침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노당하는 천국을 날마다 침노하면서 살아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보장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날마다 누리며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땅한 천국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